청빙위원장이신 임병규 장로님 나오셔서 청빙 경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청빙위원장 임병규 장로입니다. 먼저 모든 공예배와 자치회 및 부서 모임 때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8개월간 담임 목사님의 부재 속에서도 청빙위원회와 당회를 신뢰하여 궁금해도 참고 격려해 주신 모든 교우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당회에서 김준호 목사님을 대구 제1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이제 제1교회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그간 청빙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고 드릴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교하시던 모습을 보셨는데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한 7, 8분 되는 영상일 겁니다. 항상 목사님께서 미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거기에 이 새벽 기도 대신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배포하는 영상입니다. 이거 보시고 나머지 계속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별 대단하지 않는데, 아니 부족함이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자신이 대단하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늘 겸손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참 부족함이 많은데 그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내가 대단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것이 많았습니다. 가문도 대단했고 그의 학식도 대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인데,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자랑한다. 실제로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면서 바울은 은사도 없고 체험도 없다라고 공격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득불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천국, 낙원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은 그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자랑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세상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경험, 세상의 명예, 물질이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나가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유혹에 넘어가기보다는 뭔가 삶의 형편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7절 말씀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육체의 가시를 겸손의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자신들의 강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대단하다라고 포장하려 하죠. 근데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의 약점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자신의 약점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삶임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 약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모든 걸 잘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죠. 약점이 있죠. 그러나 그 약점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의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제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짝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약함을 알죠. 이 약함 때문에 비관하고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강하심만을 높이고 찬송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높이고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랑의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 약함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관계의 어려움과 또 경쟁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료 손길이 필요한 심령에겐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은 그 앞에 이제 어느 교회 출신이고 이래 정답이 미리 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청빙에 대해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7시부터 10시 20분까지 임시당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부분은 전부 다 이 청빙에 관한 거였고 보고가 1시간 한 30분 정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빙위원회의 서기를 맡았던 이재정 장로님께서 저희들 청빙위원회 회의록 제1회부터 시작해서 26회인가 27회까지 그 회의록까지 다 보고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메일을 주고받았던 후보자들과 메일 주고받았던 내용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했던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 해나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청빙이라는 글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청할 청자에 찾아갈 빙자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청한다, 부탁하여 부른다는 게 청빙이지 공모를 해서 응모해서 하는 게 청빙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삼성전자에서 직원 뽑을 때 하면 여러 군데서 지원해서 하고 이런 게 이제 공모 형태가 되고 저희들 교회에서는 청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 청빙과 공모 청빙을 두 가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추천은 여러 또 제구제일교회에 관심 있는 분과 저희들에게 또 많은 조언을 주시는 분들, 어느 정도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 추천을 했을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 추천된 명단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 추천이 이 추천 명단으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상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청빙은 저희들이 7, 8월 두 달간 공고를 내서 43명이 응모했고 담임 목사님이 23명, 그 다음에 부목사나 선교사 등이 20명 해서 총 43명이 응모를 하셨습니다. 청빙위원회 구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박창훈 목사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시고 4월 첫 주에 사의를 표명하시고 이 재직회에서 사임을 허락받으시고는 3개월간 휴가를 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 5, 6월 3개월을 담임 목사님 부재는 아니면서 계시지 않는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그 4월 달 당회에서 당회원 5명이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제일 선임이다 보니까 선임 장로로서 제가 들어갔고 서기 장로가 보통 저희들 부목사님 청빙할 때에 서기 장로와 총무부장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문희 장로, 이재정 장로 3명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여자 장로님은 이준옥 장로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준옥 장로님이 다들 추천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과 가장 오래 할 수 있는 분이 나이가 가장 어린 분이다 해서 나이 제일 어린 분을 찾으니까 생년월일 따져서 이틀 차이로 이현우 장로님께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명의 장로님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 이제 권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을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 5명에게 위임을 받았습니다. 5명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하기를 이송혜 권사님은 권사의 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송혜 권사님께 부탁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당에서 이야기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나이도 좀 젊으면서 청년 일부 부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해서 정청기 안수 집사 이렇게 해서 7명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송혜 권사님과 정청기 집사님은 안 하시려고 이런 자리는 들어와 봐야 그렇게 도움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사양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좀 강권적으로 당회에서 임명하는데 왜 자꾸 말이 많습니까? 이 말에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단점은 이씨가 5명이고 임씨는 제하고 그 다음에 정청기 집사요 둘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뭐였는가 하면 비밀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비밀을 지키기로 해요. 청빙이라는 것은 인사 문제입니다. 이게 한마디라도 세워져 나가면 그 후폭풍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무조건 알리지 않도록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실이 본인의 입에서 통해서 나가게 되면 그분은 바로 사퇴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칙의 규칙을 만들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진행하는 걸로 했지만은 그러나 내규를 그렇게 정해놓고도 만장일치가 아니면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 7명이 각자 다 성향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7명이 만장일치가 돼야만 다음을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항상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명의 위원이 찬성하면 제가 반대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6명이 의견 일치만 맞으면 저는 무조건 따라가는 그 위원장을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표 순서를 정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제일 어린 사람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해버리면 뭐 저는 중국집에 가서 나는 짜장면 했는데 누가 짬뽕 시키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수 집사 먼저 하시고 권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임직 순서대로 제일 늦게 임직하신 분부터 그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제 의견을 냈습니다. 진행사항이나 공지의 창구는 위원장을 통해서만 하도록 창구는 일원화했습니다. 제 입을 통하지 않고 나가는 말은 공식적인 말이 아니라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절대 말하지 말으라고 당회에 가서도 제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으면 7명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신뢰를 잃게 되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잃으면 청빙위원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추천이나 응모했는 사실이 기존 교회에 알려지면 아까 제가 담임 목사님이 23분이라 했습니다. 20분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부목사님이니까 다른데 담임 목사님 가실 거니까 괜찮지만은 이 23분의 담임 목사님이 대구제일교회 대부분 위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대구제일교회에 응모를 했습니다라는 말이 알려지면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청빙이 되면 괜찮은데 안 될 경우에는 그분은 그 교회에 심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비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데 어떤 좋은 분이 우리한테 신청을 하겠습니까? 궁금한 분은 진짜 많았을 겁니다. 제일 궁금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었습니다. 끝없이 제게 묻기도 했고 나는 입이 무겁다는 소리 했지만은 제가 위원장인데 당에서 거짓말하고 재직회가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집사람한테 알려놓고 내가 안 알려줬다고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고 들어가고 또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이야기해도 안 되나 그런 말을 수없이 했지만은 오늘까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알았을 겁니다. 과거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례 있었습니다. 김동찬 목사님이 전에 한번 설교하시고 당에서 투표해서 당에서 부결이 돼가지고 재직회가 넘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두 분이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두 분이 설교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한 분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어느 분이 오신다는 말이 알려진과 동시에 전화가 갔습니다. 전화가 갔는데 좋은 뜻으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했으면 와서 잘했겠죠. 결국은 한 분은 포기를 하시고 김동찬 목사님만 오셔가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응모 비슷한 방법으로 두 분이 했던 유일한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장으로서 비밀 지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갖 이 루머라 그러죠. 좋지 않은 소문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제인데 직접적으로는 아무도 말 안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제보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알려줍니다. 전화로 임장로, 만나면 임장로 이러면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비밀은 잘 유지되고 있구나. 도대체 어떻게 저런 상상을 할 수 있지? 제 혼자 속으로 많이 웃으면서도 우리 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말도 돌더라. 이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제 경상고등학교에 제가 있었으니까 경상고등학교 제자였던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은 이미 내정돼 있다. 그런 루머 돌았습니다. 미국 뉴욕시티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도 이 무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저희 아들이 뉴욕에 뉴욕주에 알바니에 유학 가 있거든요. 그 차로 한 2-3시간 거리인데 이제 30몇 살인데 거기 친구가 오도록 돼 있다. 친구 목사가 오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분을 청빙하기 위해서 임장로가 박 목사를 내보냈다. 그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무시하고 모든 결정은 단독으로 다 한다. 그 옆에 이문희 장로까지 이름까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이문희 장로하고 임병규 장로 둘이서 다 한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는 제 의견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여드렸던 저 김준호 목사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분입니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경북노예에 가면 김준호 목사님 한 분 더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개그맨 김준호 있죠. 그 외에는 제가 김준호라는 이름은 세 번째로 들어봅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알게 된 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뉴욕에 이 무슨 목사님 봐라, 저 미국에서 오니까 그 목사 아이가 좀 이름이 조금 틀렸을 뿐이지, 이런 소리 루머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온갖 루머가 돌면서 의심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은, 그러나 저희 위원들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모든 사실이 제가 말씀드림으로써 그 소문을 처음 만드신 분들이나 그거를 전달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그분들 말 앞으로 다른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 나오거든 믿지 마십시오. 너 전번에도 그랬잖아, 이 말 하십시오. 그리고 청빙위원들의 공식적인 말만 진실이라는 것을 여기서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은 저나 청빙위원들이 교우들에게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을 믿으셨으면 그런 소문 듣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런 소문 다시 퍼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결국은 신뢰를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의 불찰입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보안이 철저하게 잘 됐다는 것으로서 저는 기쁩니다. 그러고 보안을 다 지켜주신 그 나머지 6분의 청빙위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공고를 내기 전에 교인들의 뜻은 대충 어떤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아보자 했는데, 나이는 51세에서 55세가 43.57% 나왔습니다. 덕목은 인품과 성품을 중요시하라고 그렇게 거기에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목사님의 중요 역량으로는 말씀 사역에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이 세 가지의 덕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제가 노회 분회장을 하다 보니까 노회에 관계되거나 교계에서 조금 저를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대구 제1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인들보다 더 관심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 오시노? 어떻게 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대구 경북의 모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영환 목사님 사태부터 20몇 년간 이 아픔을 옆에서 다 지켜보셨거든요. 그래서 대구 제1교회가 바로 서야 이 경북노회가 바로 서고 경북노회가 서야 대구와 경북이 바로 선다고 저희 보고 항상 손잡고 임장로 제대로 된 분 모셔오라고, 여러분들이 제인대 손잡고 이야기한 것보다 그 옆에 계시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제인대 더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대구 제1교회는 대구 경북의 모교회라서 목사님 청빙은 반드시 청빙호로 해야 된다. 삼덕교회, 남산교회, 내당교회 같이 부목사를 모셔와서는 안 된다.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을 모셔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구 제1교회 오시면서 부목사로서의 경험만 가지고 와서 이 대구 경북의 이 모교회의 목사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제1교회에는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면 바로 대구 경북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신경을 써달라는 게였습니다. 교회 선배분들과 교인들의 당부는 이거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라. 제발 천천히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이 중요하다. 제발 성품을 좀 봐달라. 그 다음 목사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지를 보라. 새벽기도 오시는가 보라. 출근하시는가 보라. 교인들 신방하는가 보라.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걸 보라. 가장 기본적인 이게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먼저 보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성장하신 분을 좀 모셔와라. 그 다음에 사모님을 꼭 보라. 제가 사모님 본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모님을 꼭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제일교회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을 모셔야 된다. 개혁적인 신앙이 아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수고가 많다. 옆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라. 잘하면 본전이다. 그 다음에 청빙위원들과 위원들을 믿는다. 힘내라. 그런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부장이라고 저 뒤에 서 있으면 나가면서 손을 딱 잡으면서 임장로 수고하제. 딱 그 말입니다. 수고 많제, 수고하제. 그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뒤에서 온갖 루머가 들려도 저는 그 한마디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왔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의 충고와 격려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제껏 대구 제일교회는 모두 청빙으로 목사님을 모셨고 공모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 거 이상근 목사님은 그때 위임 제도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상근 목사님은 바로 50년대에 오셨고 나머지는 정영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다 위임 목사로 바로 청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위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 대부분 좀 아실 겁니다. 추 위임 목사로 되게 되시려면 다시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3분의 2의 당회 3분의 2의 결의를 거쳐서 공동회의를 열게 됩니다. 오늘 같은 재직회가 아닙니다. 재직회의 과반수면 지금 담임 목사로 바로 청빙을 가능하지만은 위임 목사로 할 때는 공동회의를 열어서 공동회의의 3분의 2를 받아야만 위임 목사가 됩니다. 지금 이 중에는 재직회 회원도 계시지만 재직회 회원도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은퇴하신 분들. 뭐 은퇴한 장로님 같으면 은권 회원으로서 말은 하실 수 있지만은 투표권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재직회는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만은 공동회에는 세례받은 교인이면 18세 이상이면 전부 다 한 표씩 다 있습니다. 그 공동회에서 통과돼야만 위임 목사가 됩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청빙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빙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꽤 길죠. 그런데 어제는 1시간 반을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한 편과 아까 본 짧은 동영상 2편을 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가까이를 한 30분은 저인데 질의응답, 30분은 목사님이 어젯밤에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질의응답 다 한 다음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해봐야 한 30분, 40분 뭐 좀 오래 하면 빨리 지워서 고마하고 통과하자 이런 말도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경과 과정은 말씀드려야 다음에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어제 충분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직들에게는 제가 알려드린 게 다라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박창훈 목사님 사퇴 후에 7, 8월간 2달간 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9월 한 달간 청빙위에서는 그 43명에 대해서 서류 심사를 했고 조사를 한 다음에 1차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서류를 접수받았습니다. 10월 한 달간 2차 서류 검토와 세부조사 실시 후 2차 후보자 선정하기로 정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추천 청빙으로 이제 추천 청빙자도 같이 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했는 청빙자와 추천받는 청빙자가 같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두 트랙을 같이 가면서 한쪽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모 청빙을 우선으로 응모자의 검증을 실시하며 청빙위원회에서 선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차에 15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6명을 선정한 후 이 6명에 대해서 1차 합격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분들에게 처음에 서류를 제출할 때 온갖 서류에다가 지원서가 있습니다. 그 지원서에는 질문을 한 15가지 정도를 질문서를 보냈는데 그 질문에는 한 개의 질문이 보통 2~3개의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저희들은 서류로서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43명이 대부분 정성 들여서 이 질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15명을 뽑을 때, 자, 7명의 청빙위원들은 각자 자기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5명에서 10명 사이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냥 번호만 선해 주시면 됩니다. 점수는 없습니다. 본인 기준에 나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5에서 10명을 뽑아달라고 해서 그 뽑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한 명 너무 적은 거는 빼고 제일 상위부터 해서 15명을 추렸습니다. 15명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이거를 1차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6명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시간을 들이면서 이제는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은 다 뽑았으니까 이제 남았는 이 15명 다른 분들이 추천을 다 했고 왜 이걸 추천하나를 전부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왜 3번 목사님을 추천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추천했습니다. 4번 목사는 이쪽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면 저쪽 장로님은 4번 목사님은 이런 분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토의를 다 거쳐놓고 자 이제 6명에 대해서 6명을 추리는데 각자 4명씩 점수를 정하십시오. 4점, 3점, 2점, 1점을 해서 이 점수를 정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기준이 아니고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와서 여기에서 담임 목사로서 심우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십시오. 저는 설교 길게 했는 사람 뺐었거든요. 제 기준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 그거 다 내려놨습니다. 어떤 분은 포마드 기름을 쫙 발라와가지고 야 너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사람 점수 안 줬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저도 다 내려놓고 같이 봤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 맞는 목사님 6분을 저희들이 점수를 내니까 그 6분이 나온 중에 제일 1등이 김준호 목사님이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15명 중에서 1등 아니었습니다.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듣고 모든 걸 다 하고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서류 접수 후 2차 서류를 다시 또 한 10가지의 항목을 또 보냈습니다. 이번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좀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답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좀 구석구석을 하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질문지를 만들어서 그 16분에게 서류를 보냈고 그 서류를 받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깊게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데는 다 연결해서 저희들이 찾아봤고 이렇게 다 한 결과 저희들이 김준호 목사님이 1등이었는데 다 해보니까 김준호 목사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다들 좋다 했는데 나머지 5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한 분은 저희들이 65세 정년에 7년마다 재신임이 있습니다 하니까 저는 사퇴하겠습니다라고 빠진 분도 계셨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분은 열심히 막 이렇게 로비가 막 들어오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하시는 목사님은 나중에 와가지고 이 교회 내에서 편을 만들 수 있는 분이다. 분위기가 그렇게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또 탈락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탈락하다 보니까 5명을 다 출연했습니다. 1명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했던 이유 중에서 공모로 했으면 저희들이 3분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남산교회, 삼덕교회, 내당교회 대부분 요즘 유행이지 않습니까? 3명 내놔놓고 거기에서 장로님들이 여기에 매주 3주에 걸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투표해서 거기에서 점수 제일 많이 받은 순서대로 해서 그 한 분을 정해서 재직회에 내서 그 재직회에서 통과시켰는 방법이거든요. 저희들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밖에 없는데요. 저희 눈에는 한 분밖에 안 들어옵니다. 7명이 만장일치가 되는 사람을 정하기로 했는데 다른 분들이 6표 받고 1표 차이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7분이 다 만장일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분을 놓고 만장일치로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한 분이 남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공모를 했으면 3명을 내기로 했는데 한 분이 나왔는데 이분을 놓고 그러면 가부를 물을 것인가. 추천으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추천 후보 들어온 분은 6분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때 결정한 게 그러면 이분을 추천으로 돌리자. 그런데 이미 추천에서는 같이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을 먼저 진행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 추천 6분 중에서 이제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이 공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한 분에 대한 확실한 추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완강한 거절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도 갔고 뭐 이문희 장로도 가고 이렇게 해서 서울에도 몇 번 가고 해서 만나고 전화하고 끝없이 해서 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이겁니다. 교인은 한 3, 400, 400?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구 제일교회 오겠다면 엄청나게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 오시겠다는 이유는 이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제가 와서 좀 안정이 돼 가는데 제가 이분들을 버리고 떠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대구 제일교회는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위임 목사로서 이제 2년 위임됐는데 제가 떠나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저를 청빙하시면 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옵니까? 알겠습니다. 목회 잘 하십시오. 그러고 헤어졌고요. 그 다음 나머지 5분 남았는데 그 5분에 대해서 검증을 다 했습니다. 하니까 2분 남고 3분은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천 청빙에 2분이 남았고 공모 청빙에 김준호 목사님 1분 남아서 총 3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을 추천 청빙으로 넣어서 그 추천 순서대로 가보자. 그렇게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고요. 그 2분, 그 대신 여기는 공모였기 때문에 순서는 마지막으로 넣자. 그래서 1번부터 해서 1번이 되면 2, 3번은 끝나는 거고요. 2번이 되면 1번이 안 되고 2번이 되면 3번은 끝나는 겁니다. 1, 2번이 안 되면 3번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다시 그 2분에 대한 추천에 대해서 저희들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어느 어지간한 뭐 우리 교회 규모까지는 안 돼도 1000명이 넘는 교회였습니다. 그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분도 추천하신 분이 들어가고 해도 옮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이 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분은 반드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력서를 내셨거든요. 이 추천하신 분이 이력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력서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번은 안 될 확률이 있지만 2번은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고 3번한테는 아예 기회가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2번이 이제 제가 만나자고 저희들 만나서 대화를 하자고 제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이력서를 낸 거는 이 추천하신 목사님이 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뭐가 건방지다고 이력서도 안 내고 하느냐.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낸 거였고 그리고 이분으로서는 자기가 대구 제일교회에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한다. 나는 그래 작은 사람인데 어떻게 대구 제일교회에서 나를 청빙할 리가 없다. 원서는 내보지만은 내봐야 어차피 나는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원서를 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깜짝 놀래가 제가 갈 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완강한 그 거절을 하게 돼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만나자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고 이분은 이제 온 자기 주위의 어른들께 묻고 다 해보더니만은 결론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회가 분열 속에 있었는데 이제 안정이 됐는데 교인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였고요. 그런데 이분을 추천하신 분이 너무나 진실하게 추천하셨고 저희들이 볼 때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단점은 나이가 어린 거였습니다. 나이가 이제 45이었고요. 나이가 어렸지만은 저희들 그래도 이분이 이 정도 같으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이분도 안 오게 됐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일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만나면 좀 말로 이래 설득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선생 출신이라가 그래도
이래 말은 좀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만나려고 했는데 그분께서 장로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제가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만났습니다. 동대구역에서 딱 만나서 거기서 저하고 한 2시간 대화하고 제인데 그 사정을 다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다른 분이 예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분을 놔드릴 수밖에 없고 제가 그 말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더 탐납니다. 어떻게 이 젊은 사람이 그 시끄럽고 빚 많고 교회 새로 지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월급 안 주려고 그러더랍니다. 1년만 무상으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이 말까지 하셨던 그런 교회에 가서 그 교회를 지금 이제 안정시키고 계시는데 제가 그걸 빼오면 진짜 제가 나쁜 사람은 될 것 같은데 저는 제1교회 청빙위원장이지 그 교회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는 데려오려고 모셔오려고 암만 해도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마지막에 목사님 한국 교회가 참 어렵고 안 좋고 교회 목사님들이 뭐 부패했고 이런 소리 다 많이 들리는데 목사님 보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앞으로 다시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부흥할 것입니다. 저 그러고 그 자리에서 빠이빠이 하고 왔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모청빙과 추천청빙 다 하고 유일하게 한 분 남았던 분이 김준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저희들 7명이 제일 먼저 이분을 하고 싶었지만 순서상 추천이 우선으로 하는 거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순위로 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려서 가지고 저희들이 앞만 돌아가도 항상 이분한테로 가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이분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17일쯤에 최종 그 한 분하고 결렬이 됐습니다. 2번하고 11월 14일인지 뭐 대충 24일이랍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보도 못했고 뭐 인터넷으로는 얼마든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수없이 봤습니다. 갑자기 조회수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저희들은 끝없이 보고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매력을 더 느낀 중에서 그 조금 전에 틀었던 영상 있죠. 그 영상에 아마 설교 영상보다는 그 영상에 이 청빙위원들이 다 빠졌습니다. 야, 저렇게 매일 저걸 어떻게 올린다. 월요일 날 만드셔가지고 화요일부터 올립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만드셔서 수요일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 올리고 토요일은 그날은 그 미국 교회 코로나 이후에 토요일 외에는 잘 새벽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전에는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계속 했는데 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 기도를 새벽에 운전해서 나오기 힘드시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하루에 3시간 걸립니다. 본인이 직접 다 만드셨습니다. 편집까지 다 해서 이거를 구역장들한테 나눠드리면 구역장들이 각 개별적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걸로 저렇게 쭉 하시는 거 보고 아, 저 정도의 성실성이면 참 대단하다라고 뭐 내용에서 굉장히 은혜 받고 이거는 둘째였습니다. 제가 12월 초에 이제 12월 중순에 제가 미국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이분을 보니까 올 초에 한국에 들어왔다 가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한국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되겠다. 근데 저도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제가 일주일 시간 내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마침 휴스턴은 텍사스주의 제일 밑에 쪽이거든요. 그런데 누나가 달라스에 삽니다. 차로 직선거리로 4시간을 몰고 가면 됩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누나에게 전화했습니다. 갈 수 있겠나? 그러니까 가겠다 그러고 하루 내려가고 둘째 날 만나고 셋째 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오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래가 한 5일 일정으로 제가 비행기표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 비행기표 예약 다 해놓고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예약을 해놨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주일날 와서 회의를 하다가 또 뭐 잘못되면 그거 취소해야 되는데 24시간 내에 취소하면 되니까 주일 오후 예배 마칠 때까지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제가 해놓고 했습니다. 다 한 다음에 비행기표까지 다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카톡으로 연결해서 카톡방에 불러가지고 빠져나가라 그러고 저하고 이 카톡에서 보이스톡으로 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구제일교회 청빙위원장 임병규 장로입니다. 자기가 응모를 했으니까 대구제일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하니까 제가 미국에 12월 중순에 갈 겁니다. 목사님 저하고 좀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장로님 제가 12월 6일 날 한국에 일주일 들어갑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은 이걸 하고 12월 말쯤에 이제 청빙의 모든 걸 하고 1월쯤에 뭐 이 재직회를 하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일정이 당겨진 겁니다. 아니 한국에 왜 들어오십니까? 하니까 세미나가 있답니다. 그 PCUSA 소속에서는 그 세미나 같은 걸 하면 경비를 대준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저쪽에 필그림 하우스에서 세미나가 있는데 목회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혼자 일주일 옵니다. 그래. 사모님도 오십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은 안 오십니다. 같이 오실 수 없겠습니까? 하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는 저하고 이제 거기에서 한 2시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 거기서 다 물었습니다. 다 물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하는데 그 목소리가 평상시 여기 듣던 저희들이 설교를 워낙 익숙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다 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원래는 계획에 제가 가서 토요일 밤에 그쪽에 토요일 밤에 저하고 미리 대화를 다 한 다음에 주일날 아침이 일부 예배 마치고 저하고 이 청빙위원들 전부 영상통화로 해서 같이 대화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서 면접을 보기로 했었는데 그 일정이 다 사라지고 바로 다음날 청빙위원회 보고가 되고 저는 비행기 취소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날 12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셨고 대전에 부모님 집에서 주무시고 토요일날 12시에 저하고 동대구에서 만나서 어제 밤 10시 넘어까지 저하고 같이 다 있었습니다. 자, 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력서를 먼저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영상실에서 이력서를 하나 띄워주시면 조금만 확대 가능합니까? 저 파일로 하나만 내놔놓으니까 좀 그러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충 목사님은 70년생이십니다. 우리 교회 65세 정년이니까 지금부터 11년간 내년부터 11년간 목회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 경력이 14년 6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휴스턴 영락 장로교회 8년 반을 계셨고요. 마이애미 교회에 6년을 담임 목사를 하셨고 부목사를 8년 하셨습니다. 한국통합교단, 우리 교단입니다. 한국통합교단 서울 동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통합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경북노회로 이제 임명을 해가 와야 되거든요. 목사님들은 다 노회 소속입니다. 우리는 장로들은 교회 소속이고 목사님들은 다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임명할 때 청목 과정이라는 게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교단이고 우리 교단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국 PCUSA 소속으로 14년 6개월째 하고 계시고요. 현대고등학교 나오셨습니다. 울산에. 그래서 울산 출신이라 하신 게 그 말씀이고요. 장신대 대학원에서 설교학 석사를 취득하셨고요. 맥코믹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맥코믹 신학교는 베어드 선교사나 그 외에 그때 한국에 집중적으로 오셨던 마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와서 그 한국 선교를 위해서 오셨던 그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맥코믹 신학을 진학하게 된 이유는 장신대하고의 교류도 있었지만은 이 복음에 빚진 선교사들이 40몇 명이 졸업했는데 40명이 한국 선교사로 왔답니다. 그 정도로 이 선교에 대해서 빚을 짓는 이곳에서 자기도 그 맥코믹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가 26, 24 해서 여남이 있는데 독립해서 직장 생활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안 사셔도 자녀들이 다 독립해서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여자친구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 안 써도 될 그게 됐답니다. 노부모가 그 아버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대전이 원래 부모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대전에 계시는데 그분이 뇌출혈도 쓰러지셨고 지금 현재 그 투석을 한답니다. 신장 그 투석 중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번 하셨는데 이제 일주일에 3번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옆에서 한국에서 모시고 싶다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PCUSA가 동성애를 승인했었습니다. 이 교단이. 근데 뭐 동성애 승인했다고 동성애가 무조건 합법이다 이러지 않고 그 PCUSA 정책은 각 교회별로 알아서 하라. 그 교회가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못한다 하면 그를 그대로 인정해 줬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특히 한인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PCUSA 내에서는 알고 있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상보다는 차라리 그런 게 없는 동성애나 이런 게 되지 않는 한국에서 목회하고 싶다는 그걸 굉장히 강하게 여기 오겠다는 이유 중에 그것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퇴임하셨는데 장로로 심호하시고 선임 장로까지 다 하시다가 직장 은퇴 후에 신학을 다시 하십니다. 뒤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경주 시골의 사립교회라는 곳에서 전도사님으로 마지막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하셨고 그 장로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이 목사님한테 충고를 해주신답니다. 장로님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든. 네가 할 만한 게 필요한 게 있거든. 장로님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인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장로일 때 목사님한테 섭섭했던 거를 다 이야기를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6명 정도가 뭐 8명에서 6명 사이인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집안이면서 신앙의 집안에서 커왔던 분입니다. 사모는 서울 장신대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도 전도사로도 이래 하시고 하시다가 결혼하시고는 관두고 미국으로 가신 겁니다. 현재 미국 국적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우리 교단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국적을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왜 미국 국적을 따셨느냐 물어보니까 장녀가 FBI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FBI에서는 모든 가족 그걸 다 보기 때문에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자녀 그 큰딸의 취업을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바로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소개서에 써놨었습니다. 그런데 부임할 때까지는 한 2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초쯤에 미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하십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반에 퇴근하십니다. 항상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사택은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어제 제하고 밤 10시 넘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저 호텔로 갈 때 저보고 한 가지, 장로님 이 밤에 제가 혹시 여기서 근무하면서 밤 늦게 나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밤늦게까지 있는데 혹시 새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까? 제가 나가면 안 나감으로써 이 교회가 뭐 이래 보안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것까지 걱정하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 계신다는 말을 제가 주위한테 들었는데 그 말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현재 교인은 150명 정도입니다. 출석 교인은 120명 정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인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현재 교민교회는 이제 이민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들 고령화 사회로 많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큰 도시로 다 나갑니다. 휴스턴은 사실은 좀 시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광석교회에 계실 때는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고 이문희 장로님이 또 전화해가지고 그쪽에서 청년부 담당하셨던 장로님하고 연결해서 그때 어떻습니까?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너무 성실하게 하셨고 항상 밝게 웃으시면서 화목하게 잘하셨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주위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했고 다른 분들의 네트워크도 동원했는데 미국 한인교회 총회의 전 총회장과 전 사무총장, 그러면 이분들은 모든 것을 대부분 다 한인교회 빤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PCUSA 연금재단 실무자, 이분은 재정에 관해서는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재정인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같은 지역의 타 교회 목사님, 한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휴스턴 영락장로교회 교인, 직접 그 교회 교인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서울 광석교회 장로님 등을 통해서 수소문하는 결과는 대부분 똑같은 말들이 나왔습니다. 모두들 인품과 성품이 좋고 성실하며 금전적으로 깨끗하고 사교성 및 인간관계가 좋다. 밝은 성격이며 항상 웃으신다. 목사님을 뵈려면 교회에 가면 된다. 이게 이분의 칭찬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보는 목사님은 어떤지 저희들이 사모님에 대해서 사모님이 스스로 적는 난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 글을 보고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 목사님의 장점은 자녀들에게 항상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모습에는 성도분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항상 가르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과 이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들이 바라볼 때 교인들은 목사님을 항상 우리가 예의를 갖추면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당에 갔더니만 어느 장로가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 이거 싫어 이런 말이 집에서 한마디라도 한다면 자녀들한테 이런 교육은 되지를 않습니다. 아마 당에서 싫은 소리 들으셨더라도 목사님께서는 집에 가서는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는 것 같습니다. 청빙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빙위원장으로서 맡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이제 내년에 저도 은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가 할 수 있는 이 일이었습니다. 이상금 목사님 이후에 정영환 목사님, 나여섯 목사님, 고영수 목사님, 박창호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보면 칭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청빙하셨던 분들 다들 뒤로 이상한 소리 다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러 그런 분 모셔온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그런 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청빙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항상 돌아오는 것은 뒤에 안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도 이 김준호 목사님을 청빙해 놓고 제가 은퇴 장로로 물러나고 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 임장로 이 소리 저 반드시 들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교회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 분 추천해 줬나? 분명히 그 말 하시는 분 계십니다. 적어도 한 3명이나 안 되면 2명이라도 놔두고 우리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청빙입니다. 저희들이 가서 모셔오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을 저희들은 찾아내는 게 저희들 작업이지 저희들이 해놔놓고 하나님이 하셨는지 오냐 심지 뽑아보자 이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 사람 놓고 그야말로 입맛대로 골라보고 싶고 남산교회, 삼덕교회 같이 하고 싶은 마음도 계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한국 오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분명히 될 만한 사람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유로 다 사양을 하시고 이 자리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물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설교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43분의 설교를 하나씩만 들은 게 아닙니다. 그분들 홈페이지 유튜브 들어가서 1인당 4개씩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 듣고 은혜 받았지만은 저는 마지막에 더 은혜 받은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주셨구나. 저는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박창훈 목사님의 사임으로 인해서 갑자기 찾아온 대구제일교회 청빙이 있었습니다. 마침 선임 장로가 되다 보니까 맡게 된 청빙위원장이었고 이 두렵고 어려운 자리에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공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믿음으로 청빙위원들과 함께 8개월간의 직을 수행했습니다. 저나 청빙위원들이 선호하는 타입의 목사님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구제일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대구제일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가실 목사님을 예비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청빙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목사님을 추천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사님은 이래야 된다라는 마음은 제 기준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100점짜리 목사님을 찾으시는데 이문희 장로 이야기합니다. 100점짜리 목사님은 예수님 오셔도 안 된다고. 여기 예수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신다고 100점 주시겠습니까? 머리가 기니 온갖 소리 다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목사님을 저희들이 도우며 같이 협력해서 목사님 혼자 다 못하십니다. 이 큰 교회, 작은 교회면 가능하죠.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고 장로들과 부목사님들과 여러 구역장들 이런 분들과 같이 일을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런 분이시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청년부가 1000명이 되고 교회 학교가 500명이 되고 옛날에 저쪽에 약정골목에 있을 때의 교회 학교 같이 부흥시켜라.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저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저희들이 130년을 지났고 140년을 향하여 나갑니다. 목사님께서는 143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라면 대구제일교회를 새로 오실 목사님과 같이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청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준호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어제 저녁 당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결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장로님들 18분 다 개성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그 2시간 반 넘게까지 다 한 다음에 모든 장로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분이면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맞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모든 교우님들도 여기 있는 회원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직해서 과반수만 되면 통과입니다. 제가 이래 분위기를 보니까 제 말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뭐 분위기를 대충 보니까 지금 손 들면 과반수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빙을 했는데 대구제일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51대 49로 통과됐다. 그거 대구제일교회 청빙받을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마음을 먼저 이 돌짝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보고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 구태여 투표를 하지 마시고 제일교회에서 투표로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회원 지금 현재 인원 24명입니다. 그중에 김씨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이박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김씨가 한 명도 없는 당회가 있는지 제가 진짜 좀 그것까지는 이시 많다라고만 생각했지 김씨가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유일하게 한 분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되면 오늘 통과가 되면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분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서 한 다리 건너시면 미국에 사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서 한 다리 건너가면 휴스턴 연락됩니다. 야, 너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로 했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좋은 목사님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요, 좋은 목사님 뺏겼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은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으로 들어가십니다. 월요일부터 세미나 가셨다가 미국에 들어가시면 그날 당회가 소집되어 있답니다. 주일날. 그 당회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희 교회 청빙 확인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들고 당에서 제출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제발 참으셔도 되잖아요. 그거 가가지고 꼭 너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온대이 이 말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본인께서 사임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겠고 없으면 빨리 처리하시면 이제 집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또 한 30분 더 끌면 이제 가자고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당회원들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어제 질문 충분히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제가 기다리시고 다른 분들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원들. 본인이 재직 회원이라야만 질문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인이 재직 회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이거를 결정할 권한은 없고요. 의장이 이제 가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제 청빙 결의를 하겠습니다. 당에서 요청한 김준호 목사님을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박수로 받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제 청빙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우리 대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된 김준호 목사님과 사모님 앞으로 나와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먼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구 제일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오늘 어제 우리 청빙위원회와 또 당회 그리고 오늘 재직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청빙에 동의해 주신 모든 재직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 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대구제일교회 성도분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교회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때는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131년 전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들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 세워진 대구제일교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될 수 있도록 선교사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도 사모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대구 제1교회의 사모로서 목회자의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모가 되겠습니다. 자, 청빙위원회 저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나가실 때 나중에 뒤에 보면 거기에 서명하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들 담임 목사로서 청빙하는 데 대해서 재직 회원들만, 은권 회원은 이제 안 됩니다. 재직 회원들만 사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청빙위원장님께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다고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해야 재직회 마칩니다. 보따리 싸지 마시고 기도하고 오늘 재직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재직회를 통해서 2024년 또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재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귀한 우리 김준호 목사님을 우리 재직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했습니다. 김준호 목사님께서 교회를 섬겨갈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행복한 그러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1109회 재직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